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의 열쇠라는 한태환 목사의 목회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 실내화를 챙겨놓고 그 안에 열쇠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면 그 열쇠가 발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열쇠를 꺼내들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패배자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전쟁이 있는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맞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무장하고 세속의 가치관과 미혹의 소리에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가운데 패배보다는 승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승리보다 더 많은 패배를 했을 것이고 그 패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열쇠,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읽지는 않은 1절로 7절 말씀과 같이 르비딤에서 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진 사건과 물샘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던 엘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과 가축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목이 말라 죽게 한다라고, 즉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계속된 더위와 갈증으로 인하여서 함께한 자녀들이요, 물 달라라고 떼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내 문제라면, 나 혼자라면 어떻게 견뎌내고 참아 보겠는데
자녀들이 울부짖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보인다면 괜찮을 것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괜찮을 것인데 어느 정도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 앞에 차 한 대라도 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끝이 있음을 아니까 견디지. 그것이 만약에 초행길이라면 그 터널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생활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대로 목말라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아니라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하나 해결되었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다짐해 보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엄습해 온 겁니다.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같은 핏줄인 만큼 아말렉이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도움을 주기는커녕요 그들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피곤함에 지쳐있던 자들을요 뒤에서 쫓아와 그들을 쳤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잊기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됐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고난의 연속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삶을 뒤돌아보면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결과인가라는 그런 의구심,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을 믿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행함에 있어서 인생의 장애물은 계속해서 놓여져 있고 생각지 못하였던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놓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은 때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한 후에 자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모세도 후방에서 유의를 즐기면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람을 데리고 나가 싸울 때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신이 손에 든 그 지팡이를요, 내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한 것입니까? 이 지팡이는 자신이 비록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뱀으로 변화되어졌던 지팡이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와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요 사용되어졌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없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또다시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모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뒤에서 지원할 테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다시 골리앗과 싸우게 하여 나갈 때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장수 골리앗이었지만 어린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물맷돌 하나로요 그 장수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이라라는 이름으로요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44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 활,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활과 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에 자신을 그 원수의 수렁에서, 원수의 칼에서부터 지켜줄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의 성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요, 후방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에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범사에 잘되는 것,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이소 우하의 이입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마리의 소는요, 언제나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었지만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런데 사자는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마리의 소는 항상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서 함께 대항해서 싸웠기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달려들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다른 소 두 마리가 덤벼들었기에 사자는 그 소들과 싸우다가 지쳐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풀밭에서 얼룩소가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사자가 그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던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붉은 소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사자와 대항해서 싸웠는데 자기 자신이 더 강하다는 그 붉은 소의 말이요, 마음에 거슬렸던 겁니다. 사자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게 정말이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는 그 얼룩소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가 나서요, 한쪽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다라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있는 힘을 다해 덤벼들었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세 마리의 소는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아라 하며 그 세 마리의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미약해도요, 여럿이서 함께 힘을 모으면 강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힘을 합치면 강한 자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협력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소부화에 나오는 황소 세 마리와 같이요, 시기하고 경쟁의식에 여전 빠져 있게 되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어져 있고, 분열하게 되면 패하고 대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웠던 여호수아와 또한 뽑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손이요 천근만근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손을 들었다가 피곤하면 내리고 또한 힘을 얻으면요 다시 손을 올리는 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손 내려놓고요 쉬면 되었습니다. 아니 앉아있지 않고요 그냥 누워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라 하고 모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 전쟁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전장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난 이상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더 이상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자니요 한계에 도달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 모세의 모습, 여러분 피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보다도 더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더니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피곤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올려주었습니다. 함께 그 아픔을, 고통을요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하면요,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패배의 자리를요,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요, 남겨진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 할 때,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 그 고난, 그 어려움을요,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킬 때, 연합하고 합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행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은요, 11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보고 깨달은 것을요,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들은요, 모세의 손이,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요, 모세의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모세 혼자의 힘으로 손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지친 육신이 쉴 수 있도록요,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서 자신들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알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팔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한 것과 같이요,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앉았다면 자신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은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 오합지졸이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승리의 삶, 결실을 맺는 삶,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본 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명의 정탐꾼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라합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이들을 숨겨둔 것입니까? 아니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깨달았기에 그는 그 정탐꾼 2명을 숨겨 주었던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기에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행함이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그 행함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결실을 맺는 삶의 장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 할 때, 행함으로 옮길 때 여러분은 범사의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잘난 척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